영원한 하늘 땅에 실현하는 날 하늘은 더 이상 저 높은 곳에 있질 않아 영원한 하늘 땅에 실현하는 날 나는 하늘처럼 영원할 거야 하늘과 함께. 주님 평화. 네, 지금 제가 부른 노래는 가등중창단 4집에 있는 하늘이라는 곡입니다. 김태진 신부님 작사 작곡 노래인데요. 요즘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분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계셔서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영원해질 수 있는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지위의 상승이죠. 그것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잠시 노래를 불렀고 또 하나는 이 오늘로 지금 현재 현 시간부로 제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012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 2,990명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어제 라디오 생방송을 출연한 이후로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여러분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이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오늘 복음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순서 역사 순으로 따지면 이제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이 있고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공간복음, 요한복음만 그 이외에 따로 한참 좀 더 후에 몇십 년 후에 쓰여진 복음이죠. 사실 이 세 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큰 갭이 있어요. 이 세 복음서는 이제 한 60년대에서 70년대 서기 60년에서 70년대 곧쯤에 이제 다 거의 쓰여졌다면 이 요한복음만 거의 서기 100년에 가까운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몇십 년의 차이가 상당한 또 신학적 변화를 좀 보여줍니다. 즉, 이 공간복음은 비교적 예수님을 체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시대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 살아서 함께 먹고 자고 마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간 예수님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었음을 증명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었어요. 즉,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인간 예수로, 인간으로 대단한 훌륭한 인간, 선지자적 인간, 놀라운 어메이징한 휴먼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휴먼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이셨음을 증명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으면서도 그분이 하느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노력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미 2세대쯤 됐을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간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을 때예요. 1세대가 즉 거의 끝이 나고 2세대들이 이제 신앙을 가질 때란 말이죠. 즉 인간 예수님의 기억보다는 하느님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주로 시작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을 하느님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이 복음의 거의 내용이 어떤 행적 중심이 아닌 그 말씀과 증거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다른 복음에 비해 상당히 덜하죠. 자,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더 강화가 되겠어요? 축소가 되겠어요?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굳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는 인정이 되나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똥을 싼다는 거, 쌌었다는 거, 예수님이 트림을 했다, 방귀를 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용납이 됩니까? 우리 너무나 짝사랑하는 학창시절에 여자 선생님이나 남자 선생님 보면 저분은 이슬만 먹을 것 같고 방귀도 안 낄 것 같고 막 그런 환상에 빠지죠. 그리고 우리들 보통 성인전, 가톨릭 성인 말고 우리 위인전 전기 보면 약간 역사서에 기록된 위인 말고 옛날 위인들 보면 거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잖아요. 즉 우리들이 우상화 시키는, 아이돌화 시키는 어떤 존재는 우리들의 일상 평범한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또 내 무의식 안에서 그렇게 상을 굳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 제가 자주 했던 그 강릉 때 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 목소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 목소리일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 목소리일까요? 하면 사람들 다 서로 사랑하여라가 예수님 목소리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온갖 좋은 것을 다 때려 박으니까. 즉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이었음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특별했을 것 같고 뭔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왜 놀라운 신비냐면 다 하시는 옴니포텐스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옴니포텐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면 당신의 전지전능을 잠시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그 신적 그냥 신으로서의 하느님의 능력을 가진 채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게 가연설이에요.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잘만 그냥 두른 거지 인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거든요.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결국 신으로서의 하느님을 마치 겨자씨를 땅에 묻듯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서 그 겨자씨를 싹을 틔워서 자라게 만들어서 다른 비유로 들자면 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내는 거. 왜 그런 수고를 하셨을까?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수고를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 아까 노래 불렀던 성가처럼 하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보여지는 표징의 어떤 계시의 행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자신 안에 심어 놓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심을 딱 내가 하느님이라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지를 처음부터 다 알게 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봉인해 놓으시고 그것을 인간 예수가 찾아서 발견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왕권을 물려받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스스로. 그래서 근데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고 아기 때부터 벌써 울면 안 돼요. 왜 하느님이 어떻게 울어? 똑같아야지. 오줌 똥도 쌀 수 없죠. 응? 하느님이 어떻게 그걸 해?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을 우상화해도 거의 막 신처럼 막 만드는데 예수님은 오죽하겠냐고요.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인간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신적인 인간 예수님,
신적인 인간 예수님으로 변모해 갔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지 않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말하고 다니지 않게 막으시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당신은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하느님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당신이 보여주는 신적 능력, 하느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또 따라가면 결국 인간 예수를 망각하고 그저 또 신 예수, 절대 구원자, 구원하시는 절대 구원자 예수에게만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내 변화는 없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변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걸 내가 바라보면 변화할 수가 없죠. 즉 예수님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인간 예수였던 하느님을 신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에게서 온 우리도 하느님의 사람임을 발견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안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2000년이 넘게 지나간 오늘날은 다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찰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느님의 성자이심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간 예수님 맨날 순한 고통, 예수님의 순한 고통, 기적 이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관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됐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됐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졸려서 주무시기도 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성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이렇게 3,000분의 구독자 넘어간 돌파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상 올려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평안.